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K문화의 세계적인 위상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에서 이제는 뭐 K-컬처, K-팝, 뭐 K-화장품, 뭐 K-무기까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에서 출발한 다양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과거에 떡볶이를 이제 외국 사람들이 먹으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데 사실 그 외국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 식감부터 그 맵고 막 달고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라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똑같은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서양인들이 이제는 한 식당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뒤에 막 케이크 볶이다 이러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은 특히나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경하고 참 특별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로 있기 전에도 나름대로 이제 소위 이제 선망하는 이렇게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비빔밥인 것 같은데요. 비빔밥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면서 좀 특별한 음식 같습니다. 다양한 나물들, 그것도 뭐 지역마다 다르고 또 집마다 또 이게 다르잖아요. 같은 집인데도 이날 다르고 저날 다르게 이제 비빔밥인 것 같습니다. 참 다양한 모습의 비빔밥이 존재해요. 각종 나물들은 어우러져서 그 나물 각각의 맛도 나지만 함께 이렇게 입에 들어왔을 때 참 맛있는 맛을 내게 되죠. 이제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비빔밥이 그래도 유명하지 않을 때, 비빔밥을 처음 본 외국인들이 이제 주문을 했는데, 뭘 모르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나물이 나와서 나물을 열심히 먹었는데, 아래 밥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빔밥은 덮밥은 아니죠. 덮밥은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덮밥도 다 비벼 먹긴 섞어 먹긴 하지만, 근데 이제, 덮밥은 보통 떠먹게 하는 거고 이제 비빔밥은 다 전체적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빔밥에도 그 섞이지 않기를 바라는 재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 비벼져 있는데도 그걸 이제 하나하나 빼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편식, 그냥 기호에 따라서 그런 거라면 약간 좀 꼴보기 싫을 수는 있는데 근데 알러지, 심각한 알러지 반응 때문에 그걸 먹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 섞임 때문에, 그 비빔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골랐는데도 한 덩어리 하나, 작은 거 하나 먹어서 막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는 경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아무리 이제 조화로운 것이, 아무리 섞이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나에게 해가 되는 그 하나는 꼭 빼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맛있게 먹는다 하더라도 또 주위에서 잔소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죄예요. 우리의 삶에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섞여 있는 모습이 그 전체적인 보여지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재료들, 다른 구성들이 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은 상태가 되었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어버렸어요. 이 죄의 문제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사실 덜어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엄청난 그 스케일의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날에 이루어 가셨고 가고 계시고 가실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되는 인물을 좀 언급해 보면 한 사람 보잘것없는 대단할 것 없는 물론 나름대로 귀한 순종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았던 아내를 팔아버렸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또 그냥 그대로 냅두지는 않으셨죠. 함께 하셨어요. 이끌어 가셨고요. 그 좀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결국 아브라함이 되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들까지 바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너 이렇게 큰 복 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세상, 죄로 인해서 망가버린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아름다움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일부러 애굽이라는 강대국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생과 핍박을 허락하셨으며 거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고 경험해 주셨죠. 그런 고생의 어떤 시간들이 없었으면 그냥 뭐 죄가 뭐고 구원이 뭐고 해방이 뭐고 자유가 뭔지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으면, 약속의 땅에 살았으면 그냥 인생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의 지배를 받는 게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 건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는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을 애굽 가운데 고통받게 하심으로 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주인이 아닌 거짓 주인에게 지배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미리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억눌린 삶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삶에도 다른 것에 이끌려 사는 삶에도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고요. 거기서도 뭐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들들을 그냥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기도 했고 감당하기 힘든 노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죄의 지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나름대로 그 가운데 성공도 할 수 있고 만족도 할 수 있고 기쁨도 즐거움도 뭐 어떤 보상도 누릴 수 있지만 또 별 문제 없이 잘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존재는 감추었던 속내를 드러내고 우리를 멸망으로 집어삼기도 합니다. 결국에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죄의 지배로 상징이 되는 애굽의 지배를 철저하게 부수시고 하나하나 그들이 자랑한 것들을 깨뜨리셨어요. 그냥 몰래 데려 나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박살내셨어요. 그렇게 구원하셨죠. 그 후에도 막다른 길을 만나게 하셨지만 바다와 같은 그 강을 마르게 하시는 엄청난 일까지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의 삶이 또 막 기대만큼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먹었던 그 음식들과 나름대로의 그 안정되었던 나름대로의 그 삶의 환경을 구축해 그 안정의 삶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는 강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다시 죄의 지배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가 더 나아 보였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아 보였어요. 분명 지금보다는 또 먹을 게 많았고 더 안정된 삶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셨을까요? 그들의 그런 목소리. 다시 죄의 지배로 돌아가게 낫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불러냈느냐고 불평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지배로 돌아가려느냐? 그 사망의 권세로 돌아가려느냐? 오냐?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사망을 허락해 주나?
너희들의 애굽으로 돌아갈 수고가 무엇이겠느냐? 여기서 다 죽여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똑같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진노를 폭발시키셨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 뜻을 거둬달라고 돌이켜달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요. 다음 세대. 그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다 끝났느냐? 아니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나갔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그를 통해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의 죄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했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것,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구별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름대로 잘 지키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 거짓신들,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애굽이 섬기는 신과는 다른 신이지만 결국 다 똑같은 그런 우상들을 따랐어요. 거짓된 왕들을 따랐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거짓 왕들을 찾았습니다. 이게 계속 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거룩한 나의 품으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리더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앞장서서 더 악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아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의 집에로 돌아가자 하는 그들로 인해서 아파하셨을 텐데 그 아픔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죠.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에스겔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좀 더 일찍 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거의 망하기 직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나라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망한 이유는 분명해요. 외교를 잘 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또는 내부 반란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하고 부족해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22장 24절에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라고 말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인자야 사람아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야.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에서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좀 찾아보자면 진노와 정결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헛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받았느니라?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제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쵸?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율법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신 율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거기에 이제 제사 드리는 법도 잘 나와 있어요. 당연히 제사장들의 이러한 율법을 잘 알아야 했고,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범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 구별된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 절차에 따라서 허락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가방, 자동차, 언니가, 동생이 또는 딸내미가, 아들이 몰래 가지고 나갔는데 범퍼가 하나 나와 있고 가방에 끈이 떨어져 있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함부로 여기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자체도 아깝긴 하지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게 돼요. 아니, 너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율법을 더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함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구별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들만 안 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하지 않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보지 않았다고요?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수요일도 살펴봤지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삶의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어요. 어떻게 지켰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 자녀들까지, 종들까지, 손님들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 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바쁜 삶 가운데 놓칠 수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라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오늘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우리 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자, 우리 주일은 어떨까요? 주일,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떠십니까? 주일, 이제 오전에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운 분들이 계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가는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회개와 찔림이 있는가? 아니면 도전과 결단이 있는가? 겸손과 순복함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지금 이불 속에 있고 어디에 산에 가 있고 또는 오후에 잡아놓은 약속에 가 있다면 우리는 주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예시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침대에서 잘 생각만 하고 있고 막 얼굴은 있는 대로 막 피곤한 티 팍팍 내고 PC방 가서 게임할 생각만 하고 틈만 나면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나랑 얘기할 때는 얼굴 구기고 있으면서 깜빡 하면은 막 얼굴이 이렇게 막 미소가 지어져서 막 카톡을 하는데 그게 심지어 다른 이성이야. 그러면 또 지나가는 이성 막 기웃거리고 하면 역시 내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 내 남편, 내 아내는 역시 멀티태스킹이 훌륭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다른 것들을 많이 품을 수 있어라고 좋아할 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주의를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것은 이런 고백의 행위인, 어떤 고백이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죄 없는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누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면 좀 짧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모든 구원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의 행위가 열매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이라면, 주의를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낮예배 한번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전부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식사도 해요.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그걸 굶고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입니다. 나눔이에요. 함께 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단순히 웃고 떠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살고 있는지 서로를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은 오후 예배로 또 이어지죠.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그룹별로 모여서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냥 수다 떠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룹원들의 삶과 기도 제목을 좀 더 이제 밥 먹을 때 조금 정신없을 수는 있으니까 진지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죠. 이러한 시간 가운데 또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자라나라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데 있어서 또 봉사와 섬김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고 훈련하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음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배우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이,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고백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 세 가지 고백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이 고백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또 우리가 모여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각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세 가지 고백이 무너져 버리면, 흐릿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다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항상 기억하고 붙들며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시간 남아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더 쉬고 싶지 않아서 해야 할 일이 없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쉬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멈추어 서서 교회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내가 그 바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것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친구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 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집에 쉰다고 물론 육신의 피곤함은 좀 해소될 수 있지만, 집에서 쉰다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섬기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도 그냥 자유시간이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붙잡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욱 힘써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올려드릴 때, 내 마음대로 이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요. 주일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이제 하는 것을 가리키긴 한데, 우리의 모든 일상,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상은 이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주일을 거룩히 보내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유혹과 공격과 싸우며 주일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그 일상도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친구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행복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행복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세상에 지금 세력을 펼치고 있는 거짓 왕들, 우상들은, 악한 영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싸워 승리할 때 우리가 일상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또 일상을 싸워 승리할 때 주일을 거룩히 지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언제 쉬나요? 언제 하고 싶은 거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 쉬는 걸까요? 무엇이 안식일까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안에 쉼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치료가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록 이 공예배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 영적 예배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짐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혜이고요. 엄청난 복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삶의 습관들 있을 수 있죠.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멀리 하시고 끊어낼 수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일상도 무너져가는 순환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일도 승리하고 일상도 승리하는 선순환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주일의 엄청난 특권의 복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무시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해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영광을 쏟아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분별하지 못하면 더럽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주일이 힘든 것으로만 여겨지도록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힘겨우시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나 버겁고 힘드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주일의 그 예배와 교제 섬김 그리고 여러분들 오예배 참석 못하시더라도 주어진 일상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일상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니 아무도 모르는 나 홀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 되게 고마워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시라. 주는 너의 그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인데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인데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지키는 이 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안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승리함으로, 예배를 방해하려 하는 어떠한 것과 나의 경험과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사 아버지 주일 온 하루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을 승리함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가서도 바알데아 신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감수장과 집안을 구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터널을 끝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나를 통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일터가 아버지 직장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힘인데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
살아계신 하나님, 바쁘고 지친 일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를 시킨다라는 것, 이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어둠 권세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주의를 허락하신 게 아닌데 이 세상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가도록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주일이 되게 하사 이 주일의 승리가 모든 일상의 승리로 이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부활의 주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주의 자녀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